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했던 시몬이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의 큰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실수했고 실패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를 성공으로 맞출 수가 있을까? 첫째로 문제 해결자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 시몬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다. 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달라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너희가 타락한 아담도 찾아왔습니다. 회개시켜서 복구시켜 주려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눌린 자를 찾아오셨고, 푸른 자를 찾아오셨고, 인생의 문제는 자를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셔야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불러주셔야만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딩을 계속 13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올라갔지만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거리에서 전도했던 분 가운데 저기 만나가 아니고 만난, 방글라데시에 만난이 오셨어요.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만난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여기 6개월 한국이 박수 할렐루야. 만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웰컴. God bless you. 그래서 이쪽에 남동공단에 일하시는 분이시고 6개월 됐습니다. 이 나인 비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인물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는 것 같아도 애국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안 따지거든요. 하나님의 체계는 사람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 인종이든 다 부르시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야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콜링했을 때 사람이 하답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햇빛이 내릴지라도 이렇게 가려버리면 햇빛이 들어올 수 없고, 아무리 장대비가 와도 뚜껑을 닫아버리면 빗물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왔을 때, 화답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러로 그런 나로 먹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마음문을 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인격자시거든요. 신격자. 지성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지 마음대로 역사를 하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감동과 감화를 줘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죠.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자신데 우리 인격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1인칭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상대하십니다. 절대로 단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은 77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하나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귀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택자가 아니고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은 곧 죽어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해보세요.
우리 만난도 아까 아멘 하더라고. 아멘. 이슬람 아니래 자기는. 크리스찬. 유어 크리스찬?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 배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도 영접하고 우리 가정에도 영접하고 우리 사업에도 영접하고 우리 교회도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김진철 집사님 사업장도 예배를 드릴 때 신명기 28장을 드린 걸 기억이 되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업장 예배를 4달 드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자 일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한 지금 힘을 얻고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사업장에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실패한 베드로 사업장에 예수님이 오시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때 여러분 죄종을 초청하세요. 아멘. 제가 예수님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성령 모시고 갈 테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김승래 권사님이 신방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오신 목사님 얼마나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왔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영감이 오고 영적인 파워가 임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가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야 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해서 우리 태훈이가 저렇게 은혜롭게 합격이 돼서 영광을 돌렸고요. 또 홍국선 사모님이 오셔서 그 자부님 직장 때문에 상계국을 하는데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응답받았죠. 또 학원을 하나를 더 개원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의 흐름이요 연쇄적으로 좋은 일이 자꾸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응답받잖아요. 연쇄적으로 좋은 일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는 저는 분명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학과 중에 누가 응답을 받고 크게 역사하면 그 파급이 전체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선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한 판에 이 한 번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만날 것인가. 예배는 주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이거 기록하면요 은혜 못 받아요. 그냥 나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후배들 쓰는 거 보면 좀 어설프고 솔직히 내가 그러나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내 설교를 만들어요. 거기서 그냥 내 설교를 만든다니까 거기서 내 설교를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추럴맨이다. 자연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인가 신자인가. 그렇죠? 교인은 교회 나오는 분이 교인이에요. 신자는 믿는 자가 신자예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성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교인으로 왔다가 성도도 되고 신자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을 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회개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아 나도 예수 부활 희망과 소망의 종교가 기독교구나. 다른 데는 없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최고의 신앙 고백이 이 복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 됐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세례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하게 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얻고 영혼이 잣대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신앙의 깊이를 아시고 주님과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과 함께 주님이 찾아가신 곳에는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잔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갑자기 빛이 많은데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날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적으로 행동을 했던 율법주의자 사울이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꼬그라졌어요.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입니다. 단달봉사가 돼. 눈을 떠도 안 보입니다. 비늘이 씌워져가지고. 3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성에 들어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나니아 선자가 있는데 안수를 받으면 치료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안수해 줘라. 아,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 핍박했던 잔해했던 그런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안수해 줘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의 위대한 자, 사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만유교에 심취돼서 이단 집단에 심취돼서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엄청난 기도를 수십 년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집 안에 있는데 밖에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귀에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거스틴은 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요, 신금을 올립니다. 그 참회했던 기록을 적었으면 그걸 보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의에 정말 신학적인 요소를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실패한, 아주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자 성공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부였던,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의 빌라도 계단에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하다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 깨닫고 무릎 꿇고 바로 이것이다. 믿음으로 이신득이 구원을 받는다. 의로워진다. 할렐루야.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일생을 바꿨고, 그리고 결국 95개의 조항에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신교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바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변화되고 또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든지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시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듯이 주님과 관계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라. 들어보셨죠? born again, 안호된, 이로부터 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재창조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액과 성령의 수액을 자꾸만 섭취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계속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퇴보하면 안 되고, 제자리 그러면 퇴보입니다. 제자리 그러면 퇴보예요. 계속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가는 곳은 성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정신 자체가 도전 정신이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되는 곳에는 바로 전진, 향상, 발전, 성장, 부흥인데 독일, 영국, 미국,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제자리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잡수시고 전도 봉사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역군으로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 이 교만이 가장 첫째 무섭고, 그 다음에 불순종, 불신앙, 부정, 불의, 이런 것들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혈을 씻겨내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제 덩어리가 틈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를 지키면서 항상 연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연합된 삶을 살려거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 진리, 성령 충만, 형통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관계를 맺으셔서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배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린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요, 먼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성도는 먼저 내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해가 저물어 가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때 빌립이 나섰지 않습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200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산수적으로는 맞죠, 수학적으로는. 하지만 주님이 물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여기 소년을 도시락했습니다. 도시락했습니다. 소년의 버럭다섯 물고기 2마리, 하잘것없는 초라한 도시락입니다.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엄마가 싸준 건데 그거를 예수님이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하나님께 우르르 감사기도 하시자. 남자만 5,000명, 약 25,000명의 사람이 다 먹고도 12공기가 남게 되었더라.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적든 많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 법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 받았어요. 주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내 순수한 마음을 드리는 종의 길을 걸어왔고, 처음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가봤더니 뺀질뺀질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도망다니다 온 사람들은 늙어서 와가지고 한참 힘들더라고. 일도 안 풀리고. 근데 젊었을 때 저는 34살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을 쓸 때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한 번 잘 보이니까 책임을 져주고, 제가 선교지 갔어도 이형 말립니다. 힘들지만 제가 물러가는 마음은 없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라는 말은 했지 저를 물러간다는 말 안 해요. 차라리 저를 죽여서 데려가시라고. 나 살겠다고. 죽겠다 말아 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큰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없어요. 여러분 만난 것도 그래서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힘이 세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공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을 잡아주고 어떤 기독교의 교리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일상생활 가운데 상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건 신학이고요. 신학의 정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학도 안 하면 안 돼요. 이단 사교 집단으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서 나가복음에 대해서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신앙은 나의 내면적인 내공 힘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안 오셨네. 오늘은 이명신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할머니인데 신학을 했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건 내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짜릿짜릿한 게 풍겨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 안 쏟아 내가 더 힘을 얻어요. 이거 됩니까? 쭉쭉 뻗어오니까요. 그래서 그 힘을 내가 받아서 대단하다 느끼죠. 뭐 그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안수해 볼 때 느끼거든요. 내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서 제가 4년 동안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산기도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작정기도라든가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어떤 문제를 돌파하면서 이게 이겨나갈 때, 시련을 통해 이겨나갈 때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왜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마디가 있으니까 지탱하는 겁니다. 마디가 없으면 쭉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이와 같이 마디를 그때그때 어려웠던 순간을 이겨나갈 때 그 대나무 마디가 형성되듯이 내 영혼의 이 밖으로의 힘이 딱 함축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필요할 때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산에서 받은 갑절의 영감을 필요할 때 쭉 뻗어나와요. 그때 힘이 쫙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뽀빠이가 시금치 먹을 때 힘나듯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신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내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을 쌓는다. 여러분,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학문적으로 안다? 긍정도 있죠, 부정도 있을 수 있죠. 신학 공부에서 오히려 볼트만 같은 경우도 엉뚱한 대로 잘못된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신신학도 있고요. 기적을 안 믿어요. 성경책 여기 기적은 아무것도 안 믿어. 신화와 같다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껍질만 다 빼버리면 껍질만 남습니다. 신학을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신학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게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다져진 신앙이라 구역장, 조장, 또 교사, 또 선교회 봉사들 많이 했고 또 베데스다 성가대도 했고 또 성경학교 대학 연구원 코스, 뭐 교사 대학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겪으면서 청정시야에서 또 성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배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영향력이죠. 영향력. 그러면 저를 통해서 나도 모르지만 흘러넘치는 영향력이 미쳐갈 때 여러분들이 조영희 목사님을 돌아가시 못 보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멘토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의해서.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가 주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힘들이 있어요. 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먹인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서 조영희 목사님 그러셨어요. 여기 혓바닥에 붙어온다. 본인이 말씀할 때 혓바닥에 붙어온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성령의 이 입을 혀를 주장하기 때문에 붙어와서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에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철에 쇠가 붙듯이 그래서 영혼들이 그 말씀, 메시지, 성령의 흐름을 쫓아서 붙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을 때 계속 축적된 힘들이 쌓이면서 영권이, 영력이, 영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에 굉장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향력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정말로 신학하는 분들도 잘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영성이 주어지고 영권이 주어지고 영력이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됐을 때 신학이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노구스라고 그러죠. 문자적인 성경은. 근데 이거를 성령님이 감동과 감화를 줘서 이 말씀을 끄집어서 살아있게 만들어주면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말씀이 레마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레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어느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 레마로 제가 왔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레마로 내 가슴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게 받은 레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설교자가 받을 때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호노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해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면 말씀해 주십니다. 세면 음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으셔서 어떤 문제 해결점을 찾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보면 깊은 곳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깊어진 차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원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성전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 문지방에서 물이 넘치는데 처음에는 이 발이 찼고요,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헤엄을 쳤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발목까지 가는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가는 신앙이 있고 허리까지 차는 신앙이 있고 또 헤엄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신앙을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빈배 가득한 수확을 보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는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라서 선생이 아니라 주여입니다. 그때는 납비했지만 이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회개의 탄생이 벌어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실패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회개했고 소명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겸손해지고 또 주님을 모시고 결국은 성공 케이스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옷살리 기도원에 있을 때도 보면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해결받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혹시 했다면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한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야훼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가라고 그랬을 때 그냥 자기만 갔으면 될 텐데 여기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정에 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못됐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씨를 받지 않고 그냥 애굽에 두 번씩 내려가가지고 애굽종 하가를 취함으로 그 문제가 터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상사가 왔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써 가정에 불상사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다시 회복이 되고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베드로 주님을 만났고 또 에섬 아버님에서 20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통과해서 다 잘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분이 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야 될 텐데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세상을 말하는데 타락한 세겜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급간을 당해서 그 복수하려고 아들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왔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엘베델. 그래서 결국 이방 신상과 잘못된 것들 전부 의복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서 새로 출발함으로써 베델의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복을 내가 주리라. 이와 같이 야곱도 그렇게 신령한 삶을 살고 잘 나갔을 때라 할지라도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실패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 잘 나가는 성군이었고 뛰어난 자였지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핸디캡. 이성이 약했다. 그러니까 약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회개했을 때 회복이 돼서 다시금 일어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입니다. 엘리야가 불의 사자였고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응답하셨고,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서 450여 명의 바알 선지자를 척결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50명을 척결시켰으니
숨이 차고 헐떡거리고 너무나 진액을 쏟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세벨이 아방의 저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이 발산처럼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협박의 말이 이 비수같이 꽂혀서 결국은 거기서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노름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주의 종 대선지자도 하나님께 데려가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위로받을 때는 그 성경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뜨거운 주의 종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D.L. 무디도 그렇게 충만한 자였지만은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번아웃 됐다. 마치 장작을 태우다가 다 불이 꺼지고 시커먼 수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됐다.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성령 충만도 없었어요. 그때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거기서 갑자기 뜨거움이 올라와서 회복이 됐다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께 관계를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야훼 사자가 와서 2번씩이나 어루만져 줬습니다. 마사지 쿠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쿠션이 되시고 천사를 보내서 쿠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요. 그 천사는 안 보이는 천사도 있고 보이는 천사도 있습니다. 사람 천사를 통해서 위로의 말이 자꾸만 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이래서 그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주었더라. 그래서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었고 40주야를 운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산 호렙산에 동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강한 바람 같은 게 쫙 지나가 아주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거기도 안 계셨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 쿵쾅쿵 거기도 안 계셨습니다. 또 불의 역사가 나타나 거기도 안 계셨습니다. 세면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아람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그리고 호기자도 세우라. 이런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어쩔 땐 하나님이 계신가 고말리 장천에 계신가 이렇게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딱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약했기 때문에 넘어졌고 여기 엘리야는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었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줘서 성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단하셔서 정말 어떤 경우라도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실패가 나를 일어설 수 없게 짓누를 때 로만 빈센트 필 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그 일을 잊는 것이다. 잊어버려라. 두 번째 그것을 다시 거론하지 말라. 그렇다고 실패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십시오. 절대로 그래 나는 실패했어 이제 아무 일도 못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노력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패배의식은 당신을 영원한 실패자로 남게 합니다. 하나님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부탁드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2000종류나 되는 재료들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자 그의 조수가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되었군요. 고생만 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자 단단히 확실에 찬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로부터 얻은 것을 많이 얻었지. 좋은 전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재료 2000가지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2000의 실패를 했고 지금 전구를 얻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링컨의 전기를 보면 그는 온갖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말했습니다. 1831년 사업에 실패했고 1년 뒤 1832년에 그는 주의회원에 출마해 낙선했고 1833년 다시 사업에 실패해 17년간 빚을 갚느라 고생했고 그리고 1834년에 간신히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고 그러나 2년 뒤
1836년에 그는 신경쇠약증 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838년 하원의원에 낙선했고 1843년 국회의원에 낙선했고 1846년 간신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1848년 또 다시 국회의원에 낙선했고 1855년 상원의원에 낙선했고 1850년 보통의원에 낙선했지만 1860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패 아내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수없이 많은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지, 링컨이 실패하지 않은 것을 자기는 고백을 했습니다. 실패지,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의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잡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우 목사님을 좋아하는데요, 그 김문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좋아하셨고 그 설교 패턴이 리듬을 타기 때문에 상당한 은혜로운 CTS 강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똥 밟았거든 쓱쓱 비비고 가라고. 이 세상에 똥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똥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밟았으면 쓱쓱 비비고 가란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인생이란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쓱쓱 비비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담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내가 죽을 날짜를 알아보세요. 힘이 나는가? 그렇죠? 근데 낙관적인 사람은 살 생각을 하지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우울증에 걸려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까꿀로 가더라고. 이게 그거 하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거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생각을 성령께서 딱 바꿔주시자 긍정으로 바뀌는데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으로 푸시고 그리고 이 실패자들 통해서 성공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실패했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그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 잡지 말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전도했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터 생각해서 복음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주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을 보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영혼도 구원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한 자에게 상을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금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걸 기억하시면서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저는 잘못하면 실패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살리에 가서 진로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로를 가르쳐줬는데 거기에 저를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몇 번의 사인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말씀도 주셨고 또 피정희 목사 미중에 목사를 빈다고 감동을 주셨고 양떼가 이렇게 어른거리는 지팡이 잡은 주님 모습도 다 봤습니다. 이렇게 환상과 말씀으로 꿈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도 오고 주관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맞아요.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되니까요.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다 보니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은요 꿈으로도 받고 또 말씀으로도 받고 기도 중에도 받고 이렇게 환경으로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내가 이 일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 일을 해야만 된다. 이게 오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일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체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장 큰 것은 내가 이 일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왔을 때 틀림없이 소명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평생 차원에서는 교회에 소속된 그 본인의 위치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주셨는데 각자의 구역장 또 각자의 또 부서의 부장들
어제도 전도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자기 파트를 잘해줄 때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고, 목사만 혼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 교회 일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지켜주시고 힘을 모을 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대에서 외적으로 구원도 하지만 양육이, 이 안에서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말씀을 양육해서 말씀이 막 들어가잖아요. 양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팀도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1부 때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2부 순서는 조금 더 릴렉스하게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딱딱하지 않게 시간도 짧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쁨을 주고 서로 디스커션해서 대화하면서 질문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여러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하면 있어요. 그냥 기도한 분들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수산나는 그 여인은 청밀한 삶을 산 좀 가난했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기도로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요한나라는 사람은 그 궁정에서 일하는 남편이 됐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물질로 또 봉헌했고요. 또 마리아는 몸으로 되었습니다. 너무나 본인은 막 열정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뛰면서 자기 일을 했죠.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은사적인 것은 누가 뭐랄 수 없습니다.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또 이 안에서 양육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앙 정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교 집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2부 때는 또 좋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할 텐데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자를 성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쳐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잘되게 할 수 있도록 실패한 인생이랄지라도 성공으로 바꿔지고 어떤 잘못된 일들도 좋은 걸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영벌을 영생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당신은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서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